가정의 달,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근데 어떤 부부가 애출을 했는데 앞서가던 남편이 그만 무단횡단을 했던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던 트럭 기사가 갑자기 창문을 열고는 남편에게 소리칩니다. 야, 이 바보 멍청이 얼간이 머저리, 야, 이 쪼다야, 길 좀 잘 보고 다녀 하면서 막 욕을 해댔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혹시 잘 아는 사람이에요? 몰라. 아니 몰라. 근데 어떻게 당신에 대해서 저렇게 잘 알죠? 어떻게 저렇게 당신에 대해서 잘 알죠? 여러분, 미운 남편 빨리 죽게 하는 방법 10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술 먹고 들어온 남편 밉지만 아침에 출근하기 전 출근할 옷 다려놓고 사랑의 도시락과 정성 들여 해장국과 밥상을 차려놓으면 일어나서 보고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오늘 수고했다고 뜨거운 물을 받아놓고 목욕시켜 주는 겁니다. 뜨거운 물 때문에 열받아 죽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평소에 안 하던 짓을 계속 하는 겁니다. 잔소리 대신 칭찬과 사랑의 말로. 왜 이렇게 변했냐고 물어보면 답을 안 하고 웃음으로 대답해 주면 아마 궁금해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네 번째, 현모양처가 되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친절하고 상냥한 엄마로 남편에게 이해심이 많은 사랑스러운 아내로 남편은 비위가 아마 그렇게 하면 남편은 비위가 약해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맛있는 요리를 배워서 매일같이 맛있는 요리를 해주면 언젠가는 맛있다고 너무 많이 먹어서 배 터져 죽는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호칭을 자기야로 바꾸고 자기야 밥 먹었어? 자기야 술 조금만 먹고 일찍 들어와? 자기야 수고했어? 자기야 고마워? 자기야 평생 N수라고 하지 말고 자기야로 이 호칭을 바꾸면 사람의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하면 닭살 돋아서 낯간지로 죽을 거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퇴근하고 돌아오면 예쁘게 단장하고 야시시한 옷을 입고 기다리는데 역대 왕들은 오래 못 살았으니 일찍 죽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 왕처럼 떠받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존경해 주는 겁니다. 역대 왕들도 오래 못 살았으니 일찍 죽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아홉 번째는 남편 몰래 생활비 아껴서 적금 들어놨다가 자금 때문에 힘들어할 때 보탬이 되는 겁니다. 아마도 감동받아서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열 번째, 이렇게 남편에게 정성 들이고 사랑하고 비위다 맞춰주고 행복하게 해주면 무슨 꿍꿍이가 있는 줄 알고 불안해서 죽을지 모를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도 안 죽으면 데리고 행복하게 같이 사는 겁니다. 아멘. 야, 이 원수 쪼다야 뭐 얼간이 멍청이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저 왼수 저 옌수 이게 아니라 항상 늘 이렇게 서로 부부간에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뭐랄까 왜 아내만 희생해야 되느냐? 아니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것은 교회와 가정 두 기관이죠.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천국의 예표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생들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무너져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모든 것들을 암수 짝을 만들었는데 유일하게 사람만 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아담에게 그 모든 짐승들을 짝이 오는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할 때에 아담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차한 것을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라고 하는 아내를 만들어서 평생 돕는 배필로 세워주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실 때에 첫째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줄여주세요.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천지창조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반복적으로 6일 동안 창조하면서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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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 안 좋은 것이 하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혼자 살고 있는 분들이 물론 사명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뭐랄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혼 안 하는 경우나 고자로 인해서 결혼을 못하는 경우 빼놓고는 결혼을 다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좋고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시대에 정말 앞으로 인구가 감소돼 가고 있고 초등학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아시는 것처럼 미래에 비전 없는 직업이 몇 가지가 있고 사양 산업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초등학교 교사들, 교직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앞으로 비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정비소 기술자들이 비전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자동차 쪽에 그런 쪽에 이 비전이 없어진다라고 카센터 같은 경우들이 하향 산업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장래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결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결혼하지 않고 나홀로 세대로 살아가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강아지를 데리고 살면서 애로움을 그걸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강아지는 절대 돕는 배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는 좀 시대적으로 물론 정책적으로나 아이들 태어나서 그 아이들을 양육시키는 문제, 교육하는 모든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가 힘드니까 낳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해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자녀 셋 나면은 제주도 보냈었잖아요. 그것은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그랬잖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을 저는 예측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35년 전부터 개척 때부터 셋 나는 집에게는 그런 일들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낳지 않는 세대, 그리고 결국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인구 감소가 빠른 나라, 고령화 사회로 가버리는 바로 세계 1위가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요 다른 것은 다 좋다 했었는데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세상은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세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하나님이 보기 좋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아담 혼자 사는 독처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배우자를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은 히브리어로 에제르인데요. 이 에제르라는 말은요 남편은 아내의 도움으로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내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옛날부터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어린아이 취급을 받잖아요. 비록 꼬마 신랑 어린아이에도 옛날엔 결혼하면은 머리에 상투부터 들잖아요. 가정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우리 자녀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여기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주종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주종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인격체로 하나님께서 함께 서로에 합력하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요즘 애완견들의 정성시대가 되었어요. 저희 뭐랄까 이 성경원에 있는 강아지들은 막 놀려놓고 키우니까 지멋대로 이렇게 뭐 사는데 어떤 때는 보면 미안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강아지 새끼를 아는 지인이 데려다가 키우는데 사진을 보내고 동영상을 보냈는데 애완견 카페에서 갔다가 뭘 갖다가 먹이는 것을 동영상 찍어놨냐면 뭐 라떼처럼 우리가 카페 라떼처럼 먹라떼라고 하는 강아지에다가 라떼를 해가지고 그걸 놓고 그것도 보니까 상당히 비싼 것 같아요. 그거 놓고 강아지가 먹고 있는 것을 찍어서 올려놨어요. 얼마나 고독하고 애로운 시대면 그러겠는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아지는요 절대 배필이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서로가 돕는 자로서,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인격체로 세우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시고 한 부부가 한 가정을 세워가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요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23절에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 말은요 이시에게서 취하였은즉 위사라 하리라 이 말입니다. 위사는 남자를 지칭하는 이시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위시와 위사는 하나입니다. 아담은 위시고 하와는 위사입니다. 그러면 이시에서 위사가 나왔는데 결국은 하나다, 한 몸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부가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24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멍푸치노랍니다. 여기에 여기 오니까 멍푸치노, 카푸치노가 아니라 멍푸치노라고 합니다. 이름이 강아지에게 주는 음료수가 카페에서 파는 음료수가 있는데 멍푸치노, 제가 좀 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랄까 온갖 정성을 갖다 쏟는데 실제적으로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 것이 애 하나 키우는 것과 비용이 거의 맞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요 남편이 이랬다고 합니다. 남편이 와서 집에 퇴근하면 소파에 앉아가지고 리모컨 들고 자꾸 돌리는데 그 아내가 애가 울어도 남편이 돌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가정이 아이를 기저귀 갈아야 되고 우유 먹여야 되고 전부 아이를 목욕시켜야 되고 하는데 혼자 아내가 다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아니 우리 당신하고 내가 가정을 아이를 돌볼 때 반반 돌봐야지 혼자 그러냐 하니까 하는 말이, 이 남편이 대뜸 하는 말이 우리 아이 절반 넣어놔서 위로는 내가 돌보고 아래로는 당신이 돌보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여러분 자녀 키우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한 몸을 이루고 그 다음에 자녀가 번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옛날에는 참 한 가정마다 6남매, 7남매 이렇게 낳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마지가 동생들 다 키웠잖아요. 저도 여기에 저희 누님이 저를 늘 업고 다녔고 늘 저를 어머니보다 누님이 키운 것이 더 많다고 하면 저는 그때 모르죠. 애기니까. 근데 이 아기가 그렇게 키웠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옛날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흙장난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회 잘 이끌고 갔고 잘 성장했습니다. 요즘은 아이 한둘을 가지고 거기에 우상단지 만들어 놓고 있으니 그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자, 여기서 결혼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책임을 지닌 존재로서 부모를 떠난 독립성, 24절의 말씀입니다. 동등한 두 인격체가 만나는 연합성, 두 몸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합일성, 이것이 바로 부부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금실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한 중년 부부가 백화점에 쇼핑하러 갑니다. 쇼핑하는 동안에 내내 그 부부가 손을 잡고 다니는 모습이 너무나 다정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이야기하기를 두 분 금실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보기가 참 좋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하하, 보기도 좋지만 실속도 있지요. 아내의 충동 구매를 막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할인을 많이 받으면 물건이 공짜인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답니다. 그래서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인데 충동적으로 물건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충동 구매를 막기 위해서 두 손을 꼭 잡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금실 좋은 부부는 두 손을 꼭 잡고 다니는 부부입니다. 그러면 부부의 사랑도 애정도 더 좋아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아울러 실속도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화점에 가시거나 쇼핑할 때는 꼭 손잡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자들 싸다 세일 하다 보면 충동 구매하니까 그때 손 꽉 잡고 안 돼. 그냥 잡아 당기면 사람 보기에도 금실 좋은 부부처럼 보이고 실속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혼자 되신 분들은 혼자 계신 분들에게는 좀 빨리 좋은 배우자를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혼자 사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신 것처럼 맨델스존과 프롬체라고 하는 모세 맨델스존과 프롬체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세 맨델스존은요, 작고 아주 기이한 모습의 꼽사등이었습니다. 이 꼽사등이가 어느 날 교회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한 자매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자매에게 프로포즈 해도 받아주지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꼽사등이었던 맨델스존이 비탄에 잠겨 눈물만 흘리고 괴로워하던 그가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실망했다고 포기하면 나는 나의 예모보다 더 못난 사람이다. 그래서 꼽사등이는 다시 용기를 내죠. 그래서 다시 찾아온 교회에서 만난 그 자매는 꼽사등이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애면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참으면서 꼽사등이가 그 처녀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결혼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맺어주는 것임을 믿나요? 하니까 그 자매가 그래요. 나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것을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맨델스존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결혼하는 것은 내 뜻이다. 그런데 장차 네가 만날 배우자는 꼽사등이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할 때에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배우자만큼은 꼽사등이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차라리 내가 꼽사등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배우자가 꼽사등이가 아니라 내가 꼽사등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 자매가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마음을 열고 나중에 이제 두 분이 결혼을 하죠. 그래서 헌신적인 부부가 되어서 아내가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우리가 아신 것처럼 이 유명한 맨델스존, 그의 아버지가 바로 맨델스존의 아버지가 모세 맨델스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서로가 희생하고 서로가 연합하고 서로가 합력하여 갈 때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바라볼 때 어떤 우리는 조건부로 자꾸 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네 번째는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부는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즉, 비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샤워하고 거울 앞에서 자신을 볼 때 물론 만족이 없습니다. 배우자를 보면은 정말 나의 세월의 흔적 앞에서 정말 남자는 배가 나오고 여자 아내도 역시 몸은 많이 망가졌고, 예,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베네민 지파. 아시는 거 알죠?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내 남편이 어느 날 보니까 베네민 지파가 되어 있어요. 또 불량배가 되어서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남편의 몸이 내 몸이고 아내의 몸이 내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은 왜죠?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때부터 부끄러움이 들어오고 가리기 시작합니다. 감추기 시작합니다. 부부가 서로가 비밀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서로가 신뢰하고 서로 믿고 서로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자꾸 감추고 자꾸 숨기고 비밀이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들이 왜 무너지고 있냐는 거죠.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에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실수하셨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아름다운 가정인데 여기에는 세 가지의 문제가 결국 가정을 파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문제가 생긴 것은 첫 번째는 3장 1절 5절을 보니까 서로 떨어져 있을 때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22장 창세기 2장 22절 24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떨어질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서로 떨어지고 육체가 서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단은 틈타게 해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갈라서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문제가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요 늘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늘 손잡고 다니는, 백화점에 가서만 충동 구매하지 않도록 손잡고 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늘 부부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떨어져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떨어져 있으면 사단은 반드시 그 속에 그 사이에 빈 사이를 삐집고 들어와서 가정을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왜 가정들의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 보시기 아름다운 가정이었는데 하나님이 세운 가정인데도 왜 문제가 생깁니까? 아신 것처럼 떨어져 있을 때 문제가 되는데 아신 대로 여러분 아담 혼자 하와 홀로 정원을 거닐다가 사단이 그걸 보면서 선악과를 유혹하잖아요. 혼자 할 때 항상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욕망이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는 그 탐스러운 그 욕망. 오늘 우리들이 가정들이 왜 무너지냐면 자꾸 욕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정이 해체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요 늘 욕망이라는 것들을 항상 십자가에 늘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 더 좋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 서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것만 소유하면 모든 문제 해결될 것 같은, 그거 소유하면 가정이 행복할 것 같은, 그런데 그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가정에 침투해서 결국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욕망이잖아요. 욕망. 하와가 그것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욕심.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왜 어려움 당합니까? 그걸 끌고 가는 거 거기서 잘 그대로 가면 되는데 더 많은 것을 얹히려고 욕망, 욕심, 더 많은 것을 벌어보려고 하는, 그러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많이 벌면 벌수록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행복이 아니라 내게 더 고통을 안겨주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정마다 이 욕심을 십자가에 좀 못 박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디도서 1장 11절을 보니까요,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욕심들이 결국 가정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책임 전가가 문제였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2절로 13절을 보니까 선악과 따먹었을 때 그 책임을 내가 담당해야 되는데 자꾸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책임 전가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왜 선악과 먹었냐 했을 때 아시는 대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따먹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면 됐을 건데, 하나님, 저 하와를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내가 따먹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책임 전가 시킵니다. 하와에게 하나님 또 물어보잖아요. 왜 따먹었니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 뱀이 유혹함으로 먹었습니다. 이 말이 뭐겠어요? 당신이 저 만들지 않았으면 내가 넘어지지도 않고 따먹지도 않았을 것입니다는 책임 전가시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자꾸 뭐라고 해요? 당신 안 만난 게 내게 실수다. 당신 안 만났어야 되는다. 자꾸 책임 전가를 시키잖아요. 남편에게 책임 전가시키고 아내에게 책임 전가시키면서 나갑니다. 내가 불행한 까닭은 바로 너 때문이다. 내가 지금 일들이 안 되는 것은 바로 너 잘못 만나서 그렇다. 자꾸 이런 쪽으로. 여러분, 우리 한 가지 할 것은, 하나님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잖아요. 배우자 만나는 것은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선택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선택했으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감도 내가 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선택해놓고 나서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 만나겠습니까? 지가 만났지 하나님 만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만나서 어느 날 갑자기 눈에 콩깍 씌워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결혼한 사람이 이제 와서 하나님 원망하고 있으면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 뭐냐면요, 여기에 이 하나님 당신도 책임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여기에 책임 전가시켜내는 것은, 하나님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이 여자 만들어 놨고 이 남자 만들어므로 해서 이 남자 때문에 내가 넘어졌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넘어졌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게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에게 책임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속썩이잖아요. 집에서 도대체 뭐 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의 가정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가정 이야기. 어떤 일하면 도대체 당신 뭐 했냐고, 당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항상 그러면 나 때문에 그래요. 당신은 뭐 했는데. 그래서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 부부들이. 가정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좀 고개 숙이고 들어가면 되는데, 알량한 자존심, 부부간의 그런 자존심이 뭔지, 그것이 결국은 가정을 파괴시켜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바로 그 케이스 아니에요? 책임 전가시키는 게 자꾸 누구 때문에, 내게 있는, 여러분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에 있는 정말 티를 자꾸 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부부들 기억하십시오. 항상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그니에게 있어요? 어떤 옛날에 우리 시골 어르신들 와가지고 거기에 퀴즈 하는데 내가 누구요? 하니까 뭐라고요? 평생연수. 우리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평생연수가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이 말이 뭐냐면, 정말 참 이게 문제. 너 때문에 문제야 이 말이. 하나는, 손가락 하나는 가는데 세 개는 네 개로 오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문제는 상대가 있는 게 아니라 네게 문제 있는 거야. 네게 있는 거야.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붙여주는 아내에게 문제가 있지 뭘 내게 있어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뭐 실수하셔가지고 처남자 만나게 한 게 처남자에게 문제가 있지 무슨 내게 있어요. 나는 완전해요. 완전합니다. 나는 완벽해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고 보기도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는데 토부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완성은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6일 동안 창조함으로 해서 완성이 아닙니다. 보기 좋았더라 다 했지만은 2장 18절에서 마지막에 보시기에 심히 하나님이 좋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데 마지막 완성은요. 아담에게 갈빗대를 치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세우고 완성을 선포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땅의 어떤 세상 만물의 아름다운 것보다도 부부를 세워서 부부가 벌거벗고 있지만 부끄럽지 않냐고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창조의 완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의 완성은 가정 부부의 탄생이고 창조의 완성은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가정의 출발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가정의 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떨어져 있을 때 문제 있다는 거? 뭐 할 때 문제 있다고요? 문제 생긴다고요?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할 때, 또 육체가 하나 되지 못할 때, 뭐 생각이 뭐 하나 되지 못할 때, 여러 가지 그럴 때 문제, 거기에 사단을 뜬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문제 속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욕망이 가정을 파괴하는 더 많은 걸 소비하면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걸로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책임 전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것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다 합심으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아내를 맡기고 우리 남편을 맡기고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항상 문제는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의 완성은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선포하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의 온전히 귀한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가정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고 돕는 배필을 만들어줬고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가정들,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또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가정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가정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것은 서로 함께하지 않고 떨어져 있을 때에 사단이 든다고 문제가 발생된 줄 믿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많은 걸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이 결국은 가정을 파괴시켜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또 하나님이여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책임 전가가 하나님이여 가정을 파괴시켰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가정들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책임 전가시키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저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들로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민교회 살아가는 성도들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옵소서. 또 하나님이여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의 아버지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서 만날 아름다운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좋은 아버지 하나님의 배우자들을 주여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고 이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보기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아담 혼자 사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보기 좋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아담의 몸에서 갈빗대를 치어서 하와를 만들므로 완전한 창조의 완성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정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여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시킨 줄 믿사오니 이제 아버지며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가정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담의 가정에 하나님들 함께 하실 사람이 홀로 따로따로 있을 때에 문제가 발생된 걸 보았습니다. 주님,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이 또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그 욕망이 결국 가정을 깨뜨려 버렸던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책임 전가가 하나님의 가정을 깨뜨리고 파괴시켰던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이런 사단의 도구로 또 사단이 일하는 일터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살아가는 성도들 가정 하나님이여 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 심히 좋은 아름다운 가정, 축복된 가정들 되게 하시고 또 살아가는 그 가정의 자녀들 또 하나님이여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세민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 복의 복을 더하시며 또 하나님이여 우리 젊은 세대들 아름다운 가정들 이루가게 하시고 또 장차 우리 후세들 우리 자녀들 결혼할 때 좋은 믿음의 배우자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가정들로 세워가도록 기도하오니 저들의 앞날에 평생의 삶을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